제가 오늘 읽은 것은 가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라서 조금 다른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면서 41절에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여기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 악행을 일삼는 자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번역이 조금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이 아니라 뭐 사람도 포함되겠죠.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악행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뭐 악행이지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 안 좋아? 산수는 어떠세요? 산수. 오늘 제가 산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2 더하기 3은 5죠. 2 더하기 3이 5인 줄 알면은 3 더하기 2는 5죠. 2 더하기 3이 5인 줄 알면 3 더하기 2가 5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2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거 따로 외워야 되고, 3 더하기 2가 5라고 하는 걸 따로 외워야 되면 그 노력이 이제 우선 2배가 필요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면 다 외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지금 수학과 출신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라고 하는 거는 추상입니다. 추상. 구체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책 한 권 있고, 다른 한 권 있고, 이렇게 또 한 권 있고, 이렇게 있지만, 또 사람이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해서 10여 명이 있지만, 그러나 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1, 2, 3, 뭐 이런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수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책 한 권, 또 한 권, 또 한 권 있으면 3권이다. 또 사람이 1명, 2명, 또 들어가면 그것도 또 3명. 이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추상화해서 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수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겠어요. 저는 짐승들에게는 그 추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해져. 실제로는 없는 거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7은 11이다.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면, 이걸 뭐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서 달달 외워서 자기가 외운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쓸 수 있다고 해도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쓸모가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 나오면 그저 몇 문제나 맞히는 데나 써먹을까? 그 외에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외웠어도 13 더하기 11은 24다. 이걸 또 다 외워서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걸 외우지 못한 사람보다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이해하면, 수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면, 이렇게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숫자를 한 주산하는 사람, 암산하는 사람 보고 그냥 금방 답이 나오고 하잖아요. 아주 복잡한 덧셈, 뺄셈, 그리고 거기다 근거를 둬서 이제 드디어는 곱하기도 알 수 있게 되고 나누기도 알 수 있게 되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 온갖 동물이 많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짐승은 아마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화폐 경제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우리가 누구나 거진 누구나 다 수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어디서 모일 거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면 되겠네 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거진 누구나 다 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들은 다 수라고 하는 걸 생각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 하나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말씀이 맺는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의 말씀 또는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그 내용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절절절절 외운다. 아니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내가 내 아들 듣고 그래 너 아빠 믿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듣고 나 너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또 그러면 도대체 왜 그 회개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선 믿으라고 하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모른다면 우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아니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모르는 채로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그저 자기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사실은 다른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물론 성경 읽어야 되죠. 무슨 말이 쓰여졌는지 읽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 도움을 받으면서 또는 책 또 목사님께 또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읽고 공부해서 그 말뜻 문장의 뜻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해요. 그렇게 이해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없지만 저 차에 제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지갑이 어떤 거고 운전면허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물론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 뜻을 모두 안다. 지갑은 어떻게 생긴 거고 운전면허증은 뭐고 그게 지갑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말 뜻을 모두 안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 따름이지 제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제 지갑에 지금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많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을, 그 지식으로 얻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치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직업관이 바뀌고 결혼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저 막막한 하늘을 쳐다보고 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우주라고 하는 게 저렇게 아득한 거야? 해도 그 우주가 더 이상 나와는 그런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 아득하게 어쩌면 참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득한 큰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은 저런 사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저런 사건들이 한없이 우연히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힘있고 돈 있는 자만 살아남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단순히 그저 돈을 벌고 이 사회에서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결혼은 더 이상 그저 뭐 어쩌다가 만나 그저 내 마음이 서로 간에 마음이 끌리고 조건이 맞는 상대방과 인생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 나이가 투표를 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작은 한 표를 던지는 것이 힘과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 뽑아줘야 의사들에게 유리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 또 이미 직업을 택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 내 직업에 임해야 내 이웃에게,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내 이웃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경제가 풀리지 않을 때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물론 들겠죠. 그러나 그 생각 못지않게 이렇게 나빠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워지겠구나.
경제가 안 돌아가서 내가 좀 타이트해졌지만 오히려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하고 더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다른 강대국처럼 힘과 돈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몇 배 힘이 있었으면 저 일본 놈들이 저렇게 못할 텐데 하는 것보다 내가 속한 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을, 이 사회가 거짓된 것을, 이 사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것을 더욱더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힘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까지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그저 생각 없이 하는 말 하나, 또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 이 보잘것없는 것 하나하나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절실한 관심사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름 아닌 이것이 우리가 삶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걸 하라고, 이 일에서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삶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김교신 선생의 책이 있는데, 그 양반이 1939년 2월 3일 날 자신의 일기에 쓴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그때 정릉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도 안 다닐 때죠. 근데 저녁에 2월 3일이니까 겨울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누가 명함을 놓고 갔대요. 근데 그 명함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진리를 그르친 죄인이 목자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왔나이다 라고 쓴 명함으로서 면회를 청하는 대학생, 그때 대학생이 참 드물었겠죠? 대학생이 있어서 접견하다. 산록, 거기 정릉이니까 산이니까요. 거기 또 눈도 와서 산록의 눈길에 오늘 벌써 3번째 찾아와서 이 저녁 찬 바람에 문 밖에서 기다리는 성의만 하여도 가히 경외할 만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밤 11시가 거진 다 돼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청년이 한 말이, 김교신 선생에게,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게 단번에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안 믿어지다가 믿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말로는 3년 내지 4년간의 성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말하기를, 당신처럼 대학까지 다니는 인텔리한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 열매 맺는 크리스찬, 말하자면 이 되기까지는 이게 적어서 3, 4년이요. 많으면 10년은 착실히 연구해야 할 것이니라고 확답하다. 이분이 자기와 교제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 신앙생활에 충실한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믿으려면
매일 새벽 한 잠씩을 잃어버려야 되느니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차라리 북한산을 헐어서 한강에 채우라면 쉬우려니와 예수 믿는 일은 세상에 못할 일이라. 그러면서 김교신 선생의 얘기가 새벽 잠은 달콤하다. 그 달콤한 한 잠을 손실하고서라도 청신의 가장 맑고 고요한 시간을 기도에 써야만 된다는 것이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성령의 소금으로서 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생생한 자아를 절여 죽이는 역사이다. 소금으로서 김장을 절이듯이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몽롱할 때 내 자아가 벌써 그 순간에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목매 중에 갱생한 자아, 다시 살아난 자아를 새벽 첫 시간에 또 한 번 매장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의 최대사는 이 자아를 죽이는 일인 고로 실로 북한산을 옮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건 기도에 대한 거고, 또 성구, 성경 암송의 일이 또한 중차대하다. 신앙생활의 풍성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비례하는 법인데, 말씀은 목매 중에라도 해롱해롱하다가도 하면은 턱 나올 정도로 암기하게 되는 것이 제일 첩경이다. 그러므로 1일 1구 혹은 수일의 1절씩이라도 성구를 암송하도록 노력을 다해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밖에 신앙 정진의 방법이 한두 가지뿐이 아닐 터이나 형제여 자매여 원컨대 하루라도 신앙의 정진이 없는 죽은 날을 두지 마사이다. 하루라도 정진 없는 죽은 날을 두지 마사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제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하신 제게는 박창환 목사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워싱턴에서 목사로 위임받을 때 와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앉아서 그저 이런 편한 얘기를 하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뭐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이제 곧 죽을 텐데 아직 살아계시지만 곧 죽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곧 죽으면 내가 이렇게 평생을 믿고 섬겨온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채로 믿음으로 지켜온 내용을 마침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 목사님께는 죽음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나님, 내가 평생을 믿기만 하고 섬겨온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 성경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늘 제가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반복하다가 조금 더 나아가는 건데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좋은 씨가 이제 그래서 맺는 밀이 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밀만 자라는 게 아니고 가라지, 이게 뭐 아무 열매라고 할 것이 없는 악한 것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라지라고 하는 건 밀밭에서 같이 자라는, 다른 말은 독보리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검은색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을 때 밀과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군요. 그래서 4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가리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전에 언제 한번 어느 분이랑 얘기하다 들은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심판하시는가, 아니면 이 악한 문명, 물질 문명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비스듬하게라도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죄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이게 참 더디 일어나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심판에서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일어난다. 아무것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어째서 의롭게 사는 일이나 참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성경이 말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직분 얻어대는 직분자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는가? 온갖 추잡한 행동을 하고 나서는 또 그게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거짓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추고 무마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행태들, 그걸 어떻게든지 뿌리 뽑아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단, 집단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심지어 반복음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몸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걸 다 뽑아버릴까요? 이것이 종들이 주인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아니다. 이게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밀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가고 믿음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날마다 힘쓰는 일입니다.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저런 인간들이 있어. 나도 잘못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나는 얼마만큼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분개하다 보면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은 그 순간에는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는 괜찮은 존재로 느껴지곤 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그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면서 거룩을 힘쓰는 일에 오히려 소홀해지지는 않습니까? 내버려 두어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관심해라, 관심 끊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의와 생명과 거룩과 사랑에서 자라나는 일이,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참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군데 더 김교신 선생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글을 1939년 5월에 쓰셨는데요. 아까 글보다는 조금 깁니다만은 활동, 사업으로 무엇이든지 눈에 현저히 보이는 어떤 비약이 없이는 이게 신앙의 도가 아닌 것 같이 초조해하며, 이런 생각의 결과로 밖에 장애 또는 안에 해이해져서 한번 차질이 생기는 날에는 신앙의 저 밑에 근저의 토대로부터 동요를 면치 못하는 수가 적지 않다. 신앙생활의 첫째는 노자가 말한 무의입니다. 무의에 있다. 신앙생활의 첫째는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무의에 있다. 스스로의 수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경륜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리고 보는 눈으로 뜨인 눈으로 볼진데 인위보다 신위가 건실할 뿐더러 또한 신속 과감하기도 비할 데 없다. 오늘 말씀대로 신속 과감할 뿐 아니라 철저하기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정숙하다. 저는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므로 활동과 비약을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 교회의 칭찬을 받으며 명성이 일세를 진동하는 자는 못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요하신 것 같이 고요하며 그가 깊으신 것 같이 깊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생애다. 저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여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공의를 앙망하게 되는 진정한 대사업을 하되 심히 정숙한 중에 한다. 신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참고 순종하는 것이다. 큰 전도로서 대중을 교화하지 못할지라도 가하며 큰 이적으로서 세상을 놀래지 못하여도 족하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면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면 무조건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일이 곧 평생의 사업인 줄로 알고 아무것도 하늘 뭔가 조작 부리지 않는 것처럼 무의에 유사한 생애를 보내는 것이다. 지식으로 이해 못할 문제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뿐더러 암흑한 세대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였을지라도 인간의 소량의 정의감, 작디 작은 정의감으로서 영육을 아울러 소진하지 말고 공의의 근원이요 권능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동요함이 없고 초조함이 얼굴색에 나타나지 않는 생애이다. 신앙 생애는 자기의 충족한 생활이다. 놀랄만한 사업을 남긴 것이 없어도 감히 불만을 느끼지 않으며 자랑할 만한 학식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부끄러워 안 하며 의지할 만한 건강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다시 발악함이 없이, 저도 의사로서 발악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이상 다른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라도 불만을 느끼지 않는 생애, 그리고 신앙의 생애이다. 하나님의 뜰에 거하며 자기의 심령을 그 독생자의 지배, 다스림에 종속시킴으로써 무상의 영광을 느끼는 생활이다. 그리하여 바울과 함께 육체의 병약함도 족함을 아는 재료가 되고 자랑의 근거가 될 것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인간의 작은 몸, 우리말로 오척단신, 오척단신이 족함을 알므로써 차고 넘치며 찬송의 덩어리로 화하는 일이 신앙의 도인저,